제가 목회자 길을 걸어가다 보니 가끔은 저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간정을 이제 몇 번 듣다 보면 천국에 금은이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진주문이 있는 것 같고 또 천국에도 큰 맨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이제 저에게 그걸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보석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비로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그 입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일성으로 그렇게 외치시고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천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도 곧 임재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그 나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한 나라라고 말할 때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하고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실천하신다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지키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참사랑교회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천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이어서 5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팔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그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조금 착하게 살아봐라, 조금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팔복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매주 배우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다르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세상의 전쟁을 봐도 세상의 아픔을 봐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리고 온유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천국은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아니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런 천국에는 안 갈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그곳에도 천국이 임하는 곳이 맞다면 그곳에서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지금 팔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래서 이 팔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팔복을 우리의 신앙의 하나하나 기둥으로, 8가지 기둥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깊게 배우기 이전에는, 저도 이전에 청년의 시절부터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무조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성인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복받고 잘 되고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는, 정말 주님이 생각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사역을 떠바치고 우리의 봉사를 떠바치고 우리의 섬김을 떠바치고 우리의 예배를 떠바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팔복이 없는 삶입니다. 팔복이 없는 사역입니다. 팔복이 없는 우리의 섬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특별히 뜨거운 여름 7월 8월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고,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더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특별히 오늘 5번째인 긍휼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복된 삶으로 보시는 가치를 배울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긍휼이라는 기둥을 든든하게 한번 세워보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긍휼은 무엇일까요? 이 자비는 무엇일까요? 긍휼이라고도 하고 우리 세 번역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구약에는 인애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긍휼, 자비, 인애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 자비, 인애,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 긍휼 혹은 자비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공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함께 느끼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대방의 누군가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을 나도 겪는 것,
나도 똑같은 수준으로 겪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긍휼, 자비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보다는 몇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아픔을 나도 같이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은 한 두세 걸음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 안에는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긍휼이 무엇이길래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 안에 있을까요? 그저 아픈 사람을 봤을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봤을 때, 삶이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저 내 마음이 잠깐 아픈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마치 자신의 자궁 안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그 태아에 대한 그 어머니의 섬세하고 깊은 감정처럼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마치 산모의 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자궁 안에 태아를 가진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렇게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을 구약이 이야기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지다 보니까요, 이 신약에도 헬라어에 해당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 안에는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장, 창자, 대장, 이런 위장 같은 내장의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이 헬라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봤을 때 잠깐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내장이 아플 정도로, 내 창자가 쩌릿쩌릿하고 내 위장이 쩌릿쩌릿하고 대장이 쩌릿쩌릿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대방의 아픔을 나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과 자비의 의미입니다. 이 긍휼과 비슷한 것이 동정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정. 여러분, 동정은 사실은 높낮이가 있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동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긍휼이라는 마음, 자비라는 마음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마음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내 내장이 쩌릿쩌릿할 정도로 마치 자신의 자궁 안에 느끼는 그 태아에 대한 그 마음처럼 깊고 세밀하게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이 이제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긍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 긍휼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좀 알게 되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나한테는 그저 약간의 동정만으로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내 위장까지 쩌릿쩌릿하게 그렇게 느낄 정도의 수준이라면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아마 우리 가족이 고통스러우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가족이, 아들, 딸이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 때로는 생각만 해도 쩌릿쩌릿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누군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누군가가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저 우리의 마음은 동정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위장이 쩌릿쩌릿할 정도로 아파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참 버거운 마음이 먼저 생기기도 하는 것이 이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 교회에는 이 긍휼을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그리고 3세기, 4세기가 흐르면서 초창기에 우리 교회 역사에 세워졌던 그 수많은 교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긍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본다면 조금은 이 긍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기시고가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긍휼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좀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봐도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감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긍휼이라면 여러분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아실 것 같아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아픈 사람을 보면 바로 달려가서 바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큰 생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먼저 보았을 때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창자가 쩌릿쩌릿할 정도로, 주님의 모든 내장이 쩌릿쩌릿할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을 주님이 함께 겪으셨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주님이 불쌍히 누군가를 여기실 때, 주님이 누군가의 아픔을 보시면서 주님의 창자도 쩌릿쩌릿하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향해 흘러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보실 때, 나를 긍휼히 보실 때 그 긍휼이라는 주님의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기도하는 장소인 수도원이 많은 곳에서 생기기를 시작했는데요. 수도원에서 바로 가르쳐 주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수도원에까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이 편안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수도원에 기도하러 왔을 텐데요. 수도원에서 가르쳐 주었던 짧은 기도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지금 내 아픈 것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원에서 가르쳐 주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의 그 능력이 긍휼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지금 나의 눈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길지 않은 기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도 이 긍휼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이어서 나온 것이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오게 된 것, 긍휼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을 보면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회들의 이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세워진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 되기가 가장 힘든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지 않고서는 하나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교회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긍휼의 방식, 사랑의 방식을 망원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망원경 아시죠? 망원경 멀리 보는 게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망원경이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을 쓰고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사랑이 망원경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한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너희 교회가 사랑의 교회, 긍휼이 있는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긍휼을 1단계부터 10단계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긍휼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오늘 긍휼을 배울 수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바울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식을 12장 15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우십시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 다치는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성으로 기뻐해 주시지 마시고요. 조금은 배가 아파하시면서 기뻐해 주시지 마시고요. 정말 내 창자가 찌릿할 정도로 진짜 한번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뻐해 주면서도 이게 조금 질투심이 나니까 좀 속상한 말 한마디를 콕 얹어가지고 기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이 있으면 근성근성 슬퍼하지 마시고요. 대충 슬퍼하지 마시고요. 정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내 창자도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한 분 같이 슬퍼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내 감정 상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렇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정말 슬퍼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연습이 되고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것을 조금씩 연습해 나갈 때 우리의 망원경으로 멀리 보이는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내 감정을 때로는 쿡쿡 찌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비결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 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품으면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한번 우리의 심장에 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기뻐할 일을 기뻐해 주고 슬퍼할 일을 정말 창자가 찌릿할 정도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1세기뿐만 아니라 2세기, 3세기, 4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3세기, 4세기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을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실천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헌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 흥미로운 문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4세기 무렵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 로마 안에 많지 않은 크리스천 공동체가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삶을 보면서 감동을 해서가 아니라 짜증이 나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걸 읽으면서 저도 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민지 국가 주제에 많지도 않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이 갈릴리 출신 인간들이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걸 보니, 심지어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우리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니 참 꼴값이다. 그런 내용의 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 이어서 3세기, 4세기 교회들의 이 긍휼의 모습을 보고 속이 아팠던 이유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로마 제국 안에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 삶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고 작고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시대 교회들이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억하면서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자기들의 원수인 로마 제국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그 삶의 모습이 로마 제국에서 보면서 그 작은 무리의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로마 제국 안에 크리스천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분 4세기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욕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수많은 고쳐야 될 것, 개혁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팔복 가운데 하나인 이 긍휼의 마음으로 보자면,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내 내장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이 삶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이 LA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로마 황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이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이 초대교회 문헌들, 초대 문헌에 의하면 교회가 긍휼의 교회가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슬퍼해주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재정도 부족하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긍휼의 교회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소중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인애가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긍휼이 무엇이길래, 자비가 무엇이길래, 인애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번듯한 제사, 화려한 제사, 대규모의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 이전에 우리가 먼저 따뜻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사람의 기쁨을 정말 기뻐해 줄 수 있고 옆에 사람의 고통에 정말 함께 슬퍼해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크리스찬이 화려한 예배보다, 거칠애가 화려한 예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웃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이웃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 줄 줄 아는 따뜻한 크리스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혹시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았던 38년 된 환자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그 사람이 38년 동안 깔고 잤었던 자리를 들고 가는 장면을 보고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다가가서 했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니까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딱 꼬집어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을 알아 누웠던 사람입니다. 3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어나 걷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내 내장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말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긍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38년 된 이 환자, 나음을 받은 환자에게 다가가서 내뱉는 첫 마디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자리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꼬집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차가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품이 좁은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한번 믿는 거 좀 멋있게 한번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한번 아름답게 한번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조금 넉넉한 영적인 품을 가지고 한번 좀 믿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달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함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품도 넓어져서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품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슬픈 사람, 기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뭔가 다른 도리에 어긋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서 손 한 번 붙잡아 줄 수 있는, 손 한 번 먼저 붙잡아 줄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긍휼을 배우는 사람,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비롭게 대하신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내장이 쩌릿할 정도로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의 슬픔을 내 내장이 쩌릿할 정도로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내장이 쩌릿할 정도로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내장이 짜릿하게 아플 정도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그 복도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긍휼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경험하고 그 긍휼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